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많은 어려움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고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저 구석탱이에 몰아넣을 때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좀 더 생각하고 주님을 좀 더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맺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집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집 교회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고 응답하고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루다 보면 무너지고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밖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네. 편하게 얘기해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미루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16년이 정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마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성전의 뼈대만 이렇게 대략 세워놓고 그러고 말았죠. 여러분 혹시 건물 짓다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되게 황량하죠.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난데 손을 대놓고서 이렇게 철골만 딱 세워놓으면 굉장히 그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네들이 언제 착공하나 이제 이렇게 기다렸는데 계속 밀고 이제 미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잘 믿으면 되겠지. 언젠가 시간이 주어지면 잘 하나님 믿어야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무슨 몇이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고 요즘은 우리 마음에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성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속의 성전, 예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자꾸 미루다 보면 너의 삶은 언제 풍성해질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면 되는 곳.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엄청나게 좋을 텐데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황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들한테는 성전 신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신학.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뭔가 상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대처할 만한 사람들은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자신을 상징하는 뭔가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임재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전,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전까지는 성막, 끌고 다닐 수 있는 성막. 그리고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유대민족이 정착을 하니까 이제 성전으로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죠? 다 나태해져요. 시작이 반이기도 하지만 또 시작만 해놓고 또 나태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니까 근데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만 달랑 지어놓고 이제 마음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되지. 1년에 한 번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한 번 지내면 그걸 끝이지. 이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제 해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도 요즘에 그러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은 환경인 듯 하면서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재미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제 우리의 짧은 성향에 잘 맞춰서 쇼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 중독성이 있어요, 쇼츠가. 거기에다가 또 그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그쪽 것만 계속 공부를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거는 정치 계속 나오고요. 스포츠 하면 스포츠 쫙 나오고 연애면 연애만 또 쫙 공부를 해줘요. 이거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어느 스포츠 선수 요즘엔 어떻게 지내나, 연예인 어떻게 지내나 계속 볼 수 있고 또 정치적인 부분도 계속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거 사탕 하나를 계속 입에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유튜브가 얼마나 강력한지 방송국이 망할 지경입니다. 예전에 문과 중에서는 신방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신방과 어려웠습니다. 신방과가 망했어요. 신문방송학과를 나오는 순간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신문사들을 많이 들어가는데 몇 개 신문 빼고는 월급을 안 줘요. 자격갱생. 아주 월급도 형편없습니다. 유튜브가 완전히 꽉 찼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그 중고등학생들 많습니다. 눈 뜨고 있을 때는 게임, 침대에 누워서는 유튜브에 쇼츠를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게임 중계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봐도 저 스스로도 성경 보고 말씀 보는 게 유혹이 되게 많아요. 성경 듣다가 다른 쪽은 또 어떻게 하나 쇼츠 한번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쇼츠가 또 막 등장을 하고 유튜브 한번 빠지면 또 계속 연결해서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요거 듣고 나서 말씀 봐야지. 요거 듣고 나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한 시간이면 한 50분은 유튜브에 쇼츠 뭐 이런 거 보다가 한 10분, 양심을 같이 10분 딱 요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게 요즘 현실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 무너진다. 사탕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밥을 먹어야지. 밥이 밍밍하고 맛이 없지만 밥만은 맛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영양가 있는 것은 밥 아닙니까? 밥 먹어야죠. 사탕하고 단 거에 이렇게 끌리다 보면 이빨 다 썩고 영양결핍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즐길 게 많고, 너무나 누릴 게 많고, 너무나 먹을 게 많다 보니 뻑뻑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아주 달콤하다고 느껴지는데 더 달콤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자꾸 미루다 보면 신앙 무너진다. 자꾸 미루다 보면 교회 안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우리 하늘집 교회는 성전을 지을 생각, 여기만 가르쳐도 정말 감지덕지 정말 감격해서 깡그러칠 것 같습니다. 여기 30명이 차면 우리 김희철 전도사님 오빠 장로님이 오셔서 동창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아직 못 잡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은 참 먼 일이지만 이 학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전된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을 좀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을 굳이 우리가 예전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땅에 이슬람이 모스크 딱 쳐놨어요. 황금 돈으로. 그거를 무너뜨리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라. 본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이 또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당의 가치가 예전 성전 같지 않습니다. 성전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에너지 쏟고 돈 쏟을 필요 사실 없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내 마음속에 거하는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고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게 하나의 신앙의 잣대, 어떤 신앙의 부지런함 같이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안 짓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 성전에 모일 곳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하셨지만 또한 시편에 보면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있어서도 성전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진짜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죠.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얘네들을 보니까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그 먼 길을 정말 마다 않고 페르시아에서 삶을 살고 정착하는 것을 마다 않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실 거야. 일이 순탄하게 되어서 성전을 뚝딱뚝딱 금방 짓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감격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 인생도 좀 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교회에 오면 정말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이 벌어진다면 여기 이 자리 쓰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물질적인 거로만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는 물질이 더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해주셔도 천천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대 수준은 우리가 다 빌 게이츠고 우리가 다 백만장자고 억만장자를 꿈꾸지만 그거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구나. 교회 가는 순간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고 눈 감고 찍은 게 맞고 그러면 여기는 중고등부를 꽉 차야 되죠. 그렇게 됐으면 정말 더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로또 복권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또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절묘한 시점을 하나님만 알고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에휴 교회는 교회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미루자, 조금만 뒤로 미루자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밀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국의 교회들이 힘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1년은 어땠을까요? 이제 막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해서 이제 막 진력에서 16년이 흘러갔고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다리오 왕 2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 2년 때가 되면은 이제 왕권이 확립이 돼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제 조성됐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미루다가 16년이 오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미루다 보니 교회 한번 안 나가다 보니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큰 타격을 줄지 몰랐죠. 특별히 그 교회 가는 습성이 붙어 있지 않은 청년부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하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타격을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제 조카 녀석 하나도 그 전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가더니 그 코로나 때 안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영영 안 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안 되니, 정치적인 상황이 안 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민족들이 다 쫓겨가서 무주공산이 되어서 그 빈 땅에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정착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에 팔레스타인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다 성전을 짓고 또 자기를 거쳐서 마련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중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미루다 이제 16년이 되어서 짓겠다는 성전은 앙상한 뼈대만 남겨놓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왔던 그 열정이 유대인들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이제 천천히 짓고 우리 먹고 살 터전부터 마련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을 포기하고 자기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죠. 완벽한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이제 짓고 벽에다가 장식을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멋지고 화려해 보이라고 이제 좀 처음에야 뭐 그렇겠습니까? 좀 따뜻하고 좋은 집, 좀 편안한 집 하겠다고 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장식을 막 붙이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이 붙고 옆집 철수네는 벽에다가 뭐를 붙였는데 보기 좋다. 우리도 좀 이따가 요거 붙여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데 관심이 가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다들 이제 성전을 포기하고 자기 집 가꾸는데 정성을 다 쏟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이 떠났구나. 초기에 나를 찾아서 왔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 나를 떠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너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알아. 나도 너희가 잘 살았으면 제발 좋겠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걸 원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영영 잊어버려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달려간다면 너희가 과연 신앙인이라고 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가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모아도 안 된다고 그러죠. 혹은 내가 지금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는데 그 빚을 갚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럼 또 평생 못 가는 거죠. 이번 시험까지만 마치고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좋은데
월말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 있고 뭐왜 매달 또 시험 보자 그런 시험 왜 매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희의 삶에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너하고 나는 남남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발 우리 그러지 말자. 내가 너의 순위에 있어서 몇 순위에 들어가니? 1순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래,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게. 그럼 2순위, 3순위, 4순위 몇 순위야 내가 도대체? 내가 너에게 몇 순위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럼 나도 너를 그렇게 봐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움직이질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너희 빨리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이 성전인데 백향목으로 지어야지. 레바논의 백향목 그 아름다운 걸로 솔로몬은 지었는데 어디 저 산에 가서 나무 그냥 베다가 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아니한다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 고가의 목재로 지을 필요 없어.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삐까번쩍한 그런 화려한 성전을 원했냐? 아니다. 그냥 조촐하고 초라하더라도 너희와 내가 만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삐까번쩍한 성전이 뭐가 중요해? 엄마들이 군에 간 아들 만나러 가는데 연애 장소 따집니까? 연애 장소 삐까번쩍해야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엄마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후진 연애 장소라도 만나게만 해주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죠. 삐까번쩍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짓는 동안 하나님께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헌금 많이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올 때까지 나 집에 안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 뭐 서운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만남이죠. 나와 너의 만남이 소중하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의리 뻥뻥하게 지어놓고 너희들 나를 행하지 않았니? 1년에 한 번 겨우 와서 성전에서 멋진 제사를 수천 수만의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낸다고 한들 너희들이 마음을 주지 않고 1년 고작 하루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만족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쫓아오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라도 배우면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몇 순위 정도 들어가는가? 요즘 텔레비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유튜브를 틀면, 컴퓨터를 틀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너무나도 많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보고 나서 나하고 만나느냐? 내 우선순위는 몇 번째 되는 거냐? 제발 내가
1순위는 아니어도 2, 3순위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순위면 더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킬 때 1순위 하나님 말씀이라도 잠깐 보고 성경 듣기 성경이라도 보고 유튜브를 키기 전에 성경책 한 줄이라도 읽고 큐티 한 줄이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저는 저하고 같이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인생의 궤적이 달라진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 안에는 넣었으면 좋겠다. 조금 마음이 땡기시면 1순위, 2순위 정도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중요한 일 10가지 중에 맨 꼬리로 맨 끝에 넣어주면 너희 만족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1순위로 살펴주기를 원하면서 너희는 왜 나를 맨 꼬리에다 넣고 그렇게 바라느냐. 우리 양심 좀 있게 행동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최고의 순위로 살피기를 원하면서 왜 나는 맨 끝에다 놓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의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잠시 잘 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제발 양심 있게 행동해라. 나는 너를 1순위로 해줄게. 내가 너의 순위에 5손가락 안에만 좀, 아니면 3손가락 안에만 좀 들어가게 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엄난한 세파에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 멋있게 장식하고 나서 나 만나려고 하지 마. 눈 뜨고 눈곱도 안 띈 그 얼굴로 나를 만나면 나는 더 좋지.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산에나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 레바논의 백향목 필요 없어. 너 멋있게 된 다음에 나 만나려고 하지 마. 제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있는 그대로의 얼굴, 우리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올 1년을 보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가 이제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1순위로 생각해 주시기를 원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주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 하늘주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칭찬받는다 할 정도로 발휘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